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윈나우 vs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정말 찐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종목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보통은 뭐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이게 뭐 비중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스포츠면 그냥 어느 거든 웬만하면 다 봐요. 스포츠는 국내 야구, 그리고 K리그 축구, 해외 축구, NBA, 롤까지 봅니다. 심지어 저는 롤을 하지 않아요. 롤 경기는 봐요. 신기하죠? 이 정도로 제가 스포츠 경기를 꾸준히 챙겨보고 못 보면 하이라이트라도 꼭 보는데, 심지어는 요새는 뭘 보냐면 F1이라고 자동차 경주 있거든요. 그거 한국어 해설도 안 돼요.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그냥 차 가는 것만 이렇게 힝힝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있어요. 2시간 동안. F1까지 챙겨보게 됐습니다. 스포츠는 다 보다 보니까 선수들의 특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전술, 팀 운영, 그리고 이적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저를 위해서 1년 내내 뛸 수는 없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1년에 뭐 몇억, 몇십억이 되는 연봉을, 심지어 많게는 몇백억을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라도 좀 쉬어야 됩니다. 롤 선수들도요, 심지어 게임만 한다고 해서 몸은 편할 것 같지만 그 게임 한 판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막 공황 장애까지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시즌과 비시즌이 나누어져 있어요. 1년 내내 치열한 프로 경기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시즌 때는 경기를 보는 재미잖아요. 하루하루 경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 막 내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고. 근데 그 시즌이 끝나버리면 어때요? 그 시즌이 끝나버리면 되게 재미없는 삶이 이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비시즌 기간에도 이 스포츠 팬들을 되게 즐겁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각 팀이 어떻게 하면 비시즌 기간에 전력 상승을 할까 라는 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올해 우승했던 팀은 내년에도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올해 바닥을 찍었던 팀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반등을 해서 내가 진짜 우승 아니더라도 상위권,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올라가야겠다라는 노력들이 비시즌 기간에 진짜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게 뭐였어요? 스토브리그잖아요. 스토브리그가 그 비시즌 기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거든요. 팬들은 사실 시즌 중에는 어떤 팀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강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와, 이 팀 진짜 잘해. 야, 이 선수 진짜 잘해. 근데요, 강팀에게 맞춰졌던 포커스가 비시즌 기간에는 어떤 팀에게 맞춰지냐면 약팀에게 맞춰져요. 와, 이 팀이 이렇게 이번에 죽을 썼는데 이번에 이 선수를 영입했어? 이렇게 돈을 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팀이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 강팀에 대한 기사보다 약팀에 대한 기사가 훨씬 많아져요. 비시즌 기간에. 약팀이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윈나우라는 전략과 리빌딩이라는 전략이에요. 들어본 적 있나요? 첫 번째 윈나우,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기겠다는 그 뜻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질을 하겠다는 거죠. 현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FA 시장에, 이적 시장에, 와, 이런 좋은 선수가 나왔어? 우리 사. 우리 지금 약하니까 지금 사. 이 선수 몇십억이 들었든 몇백억이 들었든 데려와. 그래서 우리 팀이 전력 상승을 하면 그것이 우승권으로 가는 윈나우 전략이에요. 슈퍼스타가 우리 팀으로 이적을 하면요,
그날 스포츠 기사는 그 선수의 이적으로 하루 종일 그 선수 기사만 계속 나와요. 누구 팀에서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간 슈퍼스타 뭐 이완 씨 뭐 대단하게 뭐 연봉을 많이 받고 뭐 어떤 좋은 조건으로 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팬들은 어때요? 팬들 어떻겠어요? 기분 엄청 좋죠. 아니 상대팀에 있던 슈퍼스타가 우리 팀으로 와가지고 뛰어준다는데 당장에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와, 내년이면 우리도 다른 팀들이랑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당장에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메시가 우리나라 FC 서울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축구를 안 보는 사람들도 메시 보려고 가겠죠. 메시 보려고 축구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슈퍼스타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슈퍼스타를 영입하고 돈을 많이 쓰는 전략, 당장에 이기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윈나우예요. 윈나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아까 말해줬죠? 윈나우와 리빌딩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윈나우라고 하는 전략은 뭐예요? 지금 당장에 이기겠다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의 그런 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당장에 슈퍼스타를 영입해서 당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내년에 바로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게 윈나우 전략이라면, 반대로 리빌딩 전략은 뭐냐면, 리빌딩 전략은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빡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써서 한 번에 우승권으로 간다기보다 지금 있는 선수들을, 일부러 신인 선수들을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신인 선수들을 잘 쓰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승을 할 수 없어. 그래, 못해. 인정이야. 근데 몇 년 뒤에, 길게는 2, 3년 뒤에, 4, 5년 뒤에는 우리가 우승권으로 갈 거야 라는 게 팀에 대한 리빌딩 전략입니다. 여러분, 윈나우하고 리빌딩하고 당장 내년 성적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팀이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가요? 당연히 윈나우죠. 리빌딩은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말이 좋아서 리빌딩이지 사실은 투자를 안 한 거거든. 사실은 슈퍼스타를 영입 안 한 거거든. 사실은 당장에 이기겠다는 전략은 아니에요, 리빌딩은. 근데 윈나우는 뭐예요? 당장에 이기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빌딩 한 팀이 리빌딩이 잘 된다면, 윈나우 했던 팀보다 나중에 더 긴 시간을 우승권에 머무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윈나우라는 말과 리빌딩이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와닿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리빌딩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당장에 세상 것에 이겨가기보다 내가 지금은 믿음의 내실을 잘 다져서 나중에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리빌딩이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윈나우의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리빌딩의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과 뭐 다른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과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총 두 명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을 왜 하죠?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질문 왜 합니까? 전도사님은 알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알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한 건 기본적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알 것 같다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는 게 정말 숙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알 것 같으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라는 말과 함께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너가 계명 알지? 알죠? 그 계명을 알고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경에 나오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며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아 진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라는 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한 것 자체에 대한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들 다 잘했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알고 있나요? 그 청년은 결국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짧은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부자가 그거 놓고 가기 힘들지. 그치? 부자는 놔야 되는 게 많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재물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재물에 관한 얘기. 야 너네 재물 많으면 천국 못 가. 죽기 전에 다 놓고 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 이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굳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다 팔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많아서 그 사람이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부를 하게 되면 칭찬을 받아요. 100억 가진 사람이 1억을 기부해도 칭찬받습니다.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100억 가진 사람이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100만 원을 기부하든 만 원을 기부하든 5천 원을 기부하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 조그만 돈이라도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1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다 팔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청년을 시험 들게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다 팔라고 했을까? 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팔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장 따라가야지.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시간. 조금씩 팔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예수님 제가 5% 팔고 10% 팔고 15% 팔고
결국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100%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주고 내 자식에게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훌륭한 생각이죠? 이건 진짜 훌륭한 생각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22절 말씀 보여줄래요? 아까 퍼포먼스 했던 그 말씀 좋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 같았으면요 욕했을 거예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다 팔고 따라오라고? 적당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이 사람 되게 매너 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못 따라가겠네 하면서 근심하며 갔대요. 저는 이 청년의 믿음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슬퍼하며 근심했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듣고 알겠어, 이해돼, 팔고 가야 된다는 것도 나도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에 다는 못 팔겠다라는 거. 예수님은 근데 그 청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는 리빌딩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가 지금은요 믿음의 리빌딩 과정에 있어요. 5%만 팔고 일단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 12명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언제 밥 먹이고 언제 재우고 언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역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랑요 믿음의 문제랑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는요 리빌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세상을 따라야 되나라는 믿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지금 믿음의 리빌딩 과정이라고 자신을 위로해요. 내가 이 믿음의 시기를 지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내 자신을 위로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리되고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믿음은 지금은 약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나도 모르게 강해져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요. 지금은 내가 재물을 못 팔지만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다 팔고 예수를 따를 거야. 지금은 내가 예배 잘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 못하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나의 믿음이 강해지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볼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너 영생을 얻고자 하니? 그러면 지금 다 팔아 라고 윈나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의 과정에서 천천히 너가 천국문 앞에 도달해야 될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을 얻고 싶고 너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예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 지금 나와. 지금 이겨내. 재물에 묶여 사는 너 지금 이겨내고 나와. 그래, 나를 따라. 학업에 묶여 사는 너 지금 나와. 그래, 나를 따라. 코로나잖아요. 예수님, 이거 끝나고요. 야,
지금 이 경우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말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어요. 세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으이그 세리 삭개오, 으이그 세리 마태, 세리는 그때 나쁜 사람이었다면서요. 물론 민족들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업이었어요. 그 세리라는 자리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세관의 자리. 자기도 이거 안 하면 먹고 못 살아. 근데 뭐 했다고요?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예수를 따랐다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배를 타시고 육지로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야, 너 지금까지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를 바닷가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12명 완성된 거예요. 그들은요 리빌딩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야, 너 지금의 믿음의 리빌딩 과정이니까 지금 조금만 더 있다가 너의 믿음이 차면 나에게 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은 생업적인 거 힘들지, 너 지금은 학업적인 거 힘들지, 그러니까 너 그것만 해결하고 와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예수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세상 모든 걸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의 믿음의 리빌딩 과정은 사치예요.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리빌딩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겨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전쟁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서 쳐다볼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니까. 언제까지 리빌딩 타령할 건데? 언제까지 나의 믿음이 더 커지기만을 그냥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을 다질 때가 아니고 싸워야 될 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믿음 생활에서 리빌딩은 필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이겨야 되고요, 평생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그냥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싶고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면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즉각 반응하세요.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하루 1시간 1분 1초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Win now. 지금 이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정말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이 리빌딩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준비 잘해서 그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내고 또 한 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